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이제 성전의 설계 또 규모를 어제 말씀을 했다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성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또 싱크대, 또 TV, 또 이런 어떤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들 생각하면 지금 머릿속에 그것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식탁은 어디에 있고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성전에는 우리 시대와는 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이 성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소에 있었잖아요. 성소에 있었던 그것과 흡사긴 하지만 그러나 더욱 규모가 더 확산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배치가 안 들어오면 좀 더 낯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제 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나온 거 외에도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 얘기니까 뭐 그냥 읽으시면 읽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 나오는 것이 놋제단, 2절부터 5절까지가 놋바다, 그 다음에 6절에 받침대 10개, 7절에 촛대 10개, 그 다음에 8절에 상 10개, 또 8절에 금 대접, 그 다음에 9절에 휘장과 문,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성전 뜰과 기구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후람이 만든 기구, 그리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만든 금기구,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그 길이 몇 규빗이요, 너비가 몇 규빗이요, 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번 성전 기구들 이런 거 쳐보시면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올 테니까 그걸 보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성전 기구들이 있으면 이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는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가 왜 있습니까? 찬양할 때 필요한 그런 음악 기구인 거죠. 그처럼 성전 안에 있는 것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의도 없이 만들어지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놋제단, 놋바다, 바다라니까 우리가 산과 반대되는 바다로 생각하지만 물을 담을 수 있는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용도가 다 있는 겁니다. 용도가. 근데 이 용도가 있는 것과 그 용도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의미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퀄시키는 겁니다. 뭐 촛대가 있으면 촛대는 무엇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딱 이렇게 확신을 두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해석을 할 때 늘 어떤 것이 나오면 이것은 이것이야,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단정 지는 것이 다른 성경에 이것을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을 소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알레고리카란 해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것에 어떤 의미를 드는데 확신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안에 있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띠 색깔이 예,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죠. 이제 우리나라 정당 중에 파란색을 상징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파란색을 입었다고 해서 저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 파란색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이 파란색을 자기들의 로고 색깔로 했지만 그 파란색의 일부를 자기들의 그 마크로 상징하는 것이 파란색이 곧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란 말이죠. 또 반대 또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곧 국민의힘은 아니죠. 그 빨간색이라고 하는 쓰이는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또 쓰이는데 그 중에 색깔 하나를 나의 로고로 상징했기 때문에 로고의 그 어떤 것은 당 일부인 것이죠. 근데 빨간색은 곧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오버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해석할 때 무엇이 나면 이것은 뭐다 이렇게 해버리면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참 그런 걸 많이 했고 그 부흥사들은 그런 것들을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런 또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옛날 초대 교부 중에서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의 아주 전문가죠. 근데 그 전문가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창가를 딱 봅니다. 그러면 딱 보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토끼를 보면서 성경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토끼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깁니다. 뒷다리가 길다는 것은 이게 올라가기 좋은 구조로 되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를 보면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올라가는 신앙. 그렇죠? 그 다음에 토끼는 바위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바위는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반석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반석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석이라는 것을 교회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부분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반석만 나면 다 교회로 보면 이제 그런 오리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겐이 토끼는 올라가는 신앙, 바위는 교회, 모든 것이 단정 딱 지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좀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은 무엇이다 해야 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 어떤 문장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어떤 문맥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22절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좀 안전하긴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들을 배치하고 그 길이와 너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 대충 드린 것이 아니고 성전도 규모 있게 딱 짓게 하시고 그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를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용도로 배치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에 맞게 딱 정해진 기준과 질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제사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예배도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 근데 이제 질서라는 것이 이제 어떤 외형적인 질서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내면의 질서, 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자세로 믿어야 되며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며 하는 어떤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 인간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인간 만물 순이 있잖아요. 이 순서가 질서를 지킬 때 안전하죠. 하지만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인간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만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만물 밑으로 오면 그것은 물질주의가 되잖아요. 물질주의.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데 인간이 구해 오면 인본주의가 되고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완전히 비틀어진 그런 사상과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배의 관계는 이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말씀들이 지금 그 용도와 배치와 그 다음에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제사는 무엇이 중요하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성전의 기거들은 정결, 제사, 교제, 기도 등 모든 예배에 필요한 요소로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모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런 그 준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도 보면요. 헌금을 할 때도 새 돈을 늘 마련했어요. 새 돈. 예? 그리고 새 돈이 안 되면 다리미로 돈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그런 거 없고 다 뭐 온라인으로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자세 이것이 너무 형식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늘 마음에 준비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또 집에서 한 번 더 읽고 준비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이지만 좀 더 그 실직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고 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날 때는 늘 준비를 하고 거울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매주 드리는 또 매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도를 이렇게 상실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세 번째는 예배는 그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가. 여기 보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기구는 하나님을 향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 나의 감정이나 형식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그 모든 예배나 이런 것이 아름답게 가는데 자꾸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좀 뭐랄까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뭐 그런 요소들은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자꾸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밀리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행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장소라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도 함께라는 공동체가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아유 뭐 내가 마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를 무슨 신자라 그래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 예? 가나안. 옛날에 그 말이 처음 났을 때 왜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나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신앙이 뭐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성전을 주셨고 그 성전 안의 기구들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이런 원리들을 하나님의 질서, 준비된 마음,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 안에서 나는 이러한 요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또 중심이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성전을 좀 더 세심하고도 그러면서 더 넓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